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로 16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함이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대림절을 맞아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그 편지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민교회 신도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마음 이렇게라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처음 받아본 사랑이라 많이 당황했지만 그 사랑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널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니까 꼭 행복하고 건강해질 거라고. 아이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행복하다고 사랑받아서 많이 행복하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사랑 저희 가족에게만 머무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저희 가족에게 주신 사랑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시간과 상황이 허락될 때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 다 담아 행복하겠습니다. 아무개 올림. 누구일까요? 네, 생각나시죠? 네,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그 행사를 마치고 과일과 떡과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는데 나눌 때 그동안 기도했던 그리고 우리가 좀 복음을 전하고 돌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에게도 저희들이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때 그 바구니 하나가 예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으로 향해서 그 우리 부활절 날 저희들이 정말 귀하게 준비했던 그 헌금을 전달해 드리면서 우리 하율이 건강을 위해서 또 하율이 어머님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저희들에게 편지를 보내오신 거예요. 그리고 전해드렸던 그 과일도 너무 잘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율이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좀 했다 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다 좋게 나왔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편지를 봤는데 제가 이거를 편지를 지금 한 몇십 번 읽어본 것 같아요. 계속 오탈자를 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감동이 돼서 읽었는데 근데 읽다 보니까 이거 우리
하율이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찾아가 안아주고 함께 마음을 나눠주고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다. 이 편지가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그 감동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뭐죠? 영원, 구원, 영생 아닙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율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초등학교 이제 다시 이렇게 다니며 이제 초등학교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생활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하율이 동생들도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또 하율이 부모님이 정말 믿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거룩한 일 우리 모두가 찬양하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날, 그렇죠? 수전절날 가셔서 유대인들과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한반 붙으셨잖아요. 붙으시면서 그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래가지고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으실 뻔했지요. 그래서 그 간신히 피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이 예루살렘에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예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피신하신 거예요. 잠깐.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예루살렘과는 상반된 일이 벌어집니다. 그곳에 갔더니 세례 요한에게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는 말씀들이, 야, 이분은 정말 세례 요한이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메시아 맞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며 믿는 자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계시면서 예수님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지쳤는데 위로를 받고 쉼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을에 있는데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감람산 남동쪽 기슭에 위치한 베단이라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는 이 남매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곳에 소식 한 통이 오는데 나사로가 아팠나 봐요. 그동안 병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병이 있었는데 근데 그 병이 중해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총각을 다투는, 그래서 이제 곧 부름을 받게 될,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될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하게 전가를 써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립니다. 소식을 알리는데 그 내용이 너무 가슴 아파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 빨리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죽겠으니 지금 당장 오세요 라는 말도 아닙니다. 왜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피신하여 지금 그곳에 가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가까운 자기 있는 동네 지역으로 오게 되면 다시 예수님에게 무슨 신변의 위협이 가해질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어서 차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편지를 쓰는데 지금 당장 와주세요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만 전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꼭 왔으면 좋겠는데 오시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그래도 너무 다급하니 예수님께는 알려야겠고, 그래서 쓴 한 줄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도 좀 느껴지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전가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 마음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 다 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곧 죽어요. 그리고 그 누이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와달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이런 상황이야라고 소식을 전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달음에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직법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뭡니까 이거? 유찬아 이거 뭐냐 이거? 이 뭐지? 그 스트레인 닥터 스트레인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간을 초월해서 빨리 그 집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시는 거예요. 안 돌리시는 거예요. 이거를 안 돌리시고 안 돌리실 뿐만 아니라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 못 들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나님과 그 제자들 앞에 온 천지 앞에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무서운 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일이 지난 다음에 사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전갈이 온 날 죽었고 이틀 머무르셨으니까 둘째 날, 셋째 날 이틀 머물고 다음 날 갔으니까 넷째 날에 이르러서 봤더니 시체 썩는 냄새가 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 또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그 시점에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 병이래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이고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이 지나고 갔더니 말 그대로 식체가 썩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관념이 무엇이 있냐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집에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무덤에다가 안장을 시킵니다. 안치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 부패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굴이든 어디든 이렇게 안치를 하잖아요. 안치를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혹시라도 3일 안에 나갔던 영혼이 다시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동굴로 다시 들어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났나 안 살아났나 확인을 한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면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시체가 4일 되면 썩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때는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락 같은 희망이 며칠 동안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3일까지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며칠 날 가셨다고요? 4일째 가셨다. 인간이 혹시나 하는 기대마저 다 사라져버린 그 시간까지를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셨죠. 빨리 가고 싶으셨죠. 그런데 이 일은 무엇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 받는 일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아닙니까?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시는 게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 표적으로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사라져버린 그곳으로 그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와 예수님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베다니라는 이 마을의 뜻은 그 마을의 분위기를 알려주는데요,
비참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 베다니입니다. 비참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 베다니입니다. 즉 베다니에는 비참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디 가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볼일을 보실 때는 항상 어디서 주무시고 어디서 밥을 먹고 어디서 쉬셨냐? 이 베다니에서 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 위에 누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동네에서 크고 자랐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뛰어났던 분이에요. 율법학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등하게 나눌 수 있을 정도로 12살 때에 이미 그런 총명함이 지혜가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목수의 일을 하며 부모를, 어머니를, 형제들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렇게 힘없고 소외되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저는 자들, 안진뱅이, 중풍병자, 또 나병 환자들과 함께 예수님 그렇게 거하셨던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신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싶으셔서 그 자리에 찾아간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베다니와 같은 마을에, 그리고 베다니와 같은 삶에 살고 있고 또 저 또한 나사로처럼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가정에, 그런 우리의 기업에, 그런 우리의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쉬었다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집을 예수님이 즐겨 찾으셨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즐겨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와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변변치 않은 반찬이지만 식사 대접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 좀 쉬었다 가도 되냐 그러면 누추하죠. 누추한데 그 자리를 비껴드리며 예수님 여기서 한숨 주무시고 가십시오라고 마음으로 따뜻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무언가 내세울 건 없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또 온전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섬겨드리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는 않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 가장 작은 자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잘 섬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땅에 눈물 짓고 한숨 짓고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우리가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유하셨나? 예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그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기다려주시고 정확한 때에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자 예수님 뭘 하십니까? 돌을 들고 있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지역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가자, 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지요. 하나님, 주님 완전하시고 주님의 때, 정확한 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내가 부르짖고 있지만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정확한 때에 내게 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세워가실 그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라고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주보 내용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참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를 찾아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나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죄를 감추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감추는 게 아니라, 주님 저 이런 죄 지었어요, 이렇게 연약해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아뢰일 때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틀이 지난 후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집, 나사로가 썩어가고 있는 시체로 있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집에 들어가시지요. 정확한 때에 나를 찾아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룩한 복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불렀던 찬양 반주해 주시면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